작은 친구들 가장 큰 신부가 은채 과한 사람 복받네 세상 챙겨낼 너를 조롱하셔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챙겨내시고 너를 자랑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챙겨내시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되는 친구들 안에 젠자 누군가 의지없이 넣지 말고 또 들여 아래서 세상 챙겨내시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여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누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보였나 보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사람들이 그거 물어보거든요. 아니 창세기 그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요 하나님의 몸은 사람보다 광대하게 크셔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몸이 어떻게 큰지요. 너를 하나님의 몸이 어떻게나 광대하고 크신지요. 온 우주가요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있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천당에 올라갈 때 별도로 다시 이렇게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또 천당이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고요. 우주가 다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천당이 얼마나 크게 생겼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우주가 다 천당이고 우주 밖도 다 천당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몸은 우주보다 더 크시고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하나님을 보니까 희기가 눈 같았다. 아이고 글쎄요. 이 세상에서요 표현이 눈이 가장 하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눈 같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이 하늘에 나타나시면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조그만 하늘에다가 어떻게 나타내 주실 수는 없죠. 근데 축소시켜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예,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보니까요. 여기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다. 왜 옷이 하얀 게 아니죠. 몸에서 하얀 광채가 나오기 때문에 옷은 안 보여요. 그냥 하얀 광채만 보여요. 예, 그래서 몸에 너무나 광채가 나기 때문에 옷 밖으로 광채가 뿜어 나오니까 그냥 옷이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예, 근데 뭐 눈같이 희다고요? 이 세상에 눈이 가장 하얗게 생겼으니까 온 세상에 눈으로 하얗게 덮이면 왜 하얗잖아요. 예, 그 이상 표현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딱 나타나시면요. 온 세상이 하얀 게요. 온 세상이 하얀 게요. 근데 하얗긴 하얀데 그냥 이렇게 하얀 게 아니고요. 막 가슴을 막 뜨끔하게 만드는 그 기쁨을 집어넣는 그런 그 흰색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늘에 딱 나타나시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막 그 광채에 비춰가지고 세상이 다 하얗게 생기는데요. 그 하얀색이 괜히 막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뜨끔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흐르뜨게 만드는 그런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하얀 광채가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그 하얀 눈같이 신 광채를 가지고 이제 하늘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사라지시고 이 세상을 보면요. 야, 이거 뭐 시커먼 태양이 시커먼 빛을 비추고 있죠. 시커먼 나무가 새파랗게 시커먼 나뭇잎을 매달리고 있고 새파랗게 이제 그 시커먼 나무 가지들이 있고 이 땅은 썩은 이게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분내덩이처럼 생겼고 내가 지금 거름더미 왜 올라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이런 데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 거름덩이 위에서 어떻게 살아. 거름덩이도 아니고 분내덩이 위에 분내덩이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아이고 난 이런 데서 살아본 적 없는데 내 나머지 이 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잠깐 동안 환상을 봤는데도 너무나 하얀 광채, 그 하얀 광채인데 하얀 광채는 광채인데 그 광채가 가슴을 막 뭉클하게 만들고 짜릿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막 그 하얀 광채가 막 온 세상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막 짜릿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얀 광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다니엘이 그걸 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예, 또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똑같으죠. 예, 그 보좌는 불꽃이요. 또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예, 근데 참 신기하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니요. 그럼 하나님의 타면 어떻게 해요? 불꽃 가운데 앉아 계시니 말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보좌가 불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나무 의자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보석으로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앉아 계실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로 만들었냐? 불꽃으로 보좌를 만들었답니다. 예? 불꽃으로 보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퀴는 붙는 불이래네요. 예. 근데 그 바퀴가 왜 필요한가? 바퀴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잖아요. 하늘에서는 날개 달고 다니면 되죠. 땅에 이제 임재를 상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퀴가 붙는 불이래. 똑같아죠, 네네. 그리고요, 그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붙는 불이고요. 그러니까 불 위에 앉아 계시네요.
있죠.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예,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온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한테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다니요. 예, 하나님한테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다니요. 예, 이거 실제로 보면 그래요. 나도 하나님을, 이제 오리지널 하나님은 아니죠. 이 하늘에 나타나셨으니까요. 이 하늘만하게 나타나셨어요. 이 하늘에 꽉 차게 하나님이 이 하늘보다는 좀 큰 것 같은데요. 몇 배 큰 것 같은데요. 이 하늘에는 그렇게 큰 하나님이 못 나타나죠. 그리고 이 하늘은 그렇게 높질 않죠. 이 하늘보다 좀 몇 배 높은 것 같고요. 이 하늘보다는 몇 배 큰 것 같아요. 한 10배 정도 크다고 그러면 될까? 확실히 모르겠네. 그렇게 큰 하늘이 나타나는데요. 그 하늘에 꽉 차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상체만 보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상체만 보이다가 어떤 때도 크로스업 해가지고 얼굴 모습만 보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 하늘만하게 나타나시는데요. 가장 내가 놀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몸이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을 쉴 때, 하나님이 숨 쉴 때 코로 막 뜨거운 불이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예, 하나님의 불이 막 코로 쏟아져 나오고, 또 막 눈이 뚫려 있잖아요. 막 몸이 불덩어리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허리 이하도 단세 같고 허리 이상도 붙는 불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덩어리 하나님이에요. 다니엘도 보니까 에스겔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허리 이하는 그 단새처럼 생겼고 허리 이상도 불처럼 생겼다. 허리 이상이 불인데 그 확실히 모르겠고 다니엘이 본 게 하여튼 허리 이하는 단새처럼 생겼고 허리 이상도 불처럼 생겼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몸이 불덩어리였습니다. 다니엘이 봐도 불덩어리였고 에스겔이 봐도 하나님은 불덩어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봐도 불덩어리 하나님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하늘에 꽉 차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이요. 그런데 막 하늘의 몸이 불덩어리다 보니까 막 숨 쉴 때 막 코로 뜨거운 김이 막 확확 나오니까 얼마나 뜨거운 김이 확확 나오는가 하면 뜨거운 김이 확 나올 때는 그 하늘의 별들 있잖아요. 별이 확 밀려가요. 그러고요. 하나님이 숨을 들이쉴 때는 그 뜨거운 김을 들이쉴 때는 별들이 조금 밀려오고 내쉴 때는 별들이 그 은하수 별들이 좀 밀려가고 들이쉴 때는 별들이 좀 이 세상을 같이 온 우주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숨을 쉬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뜨거운 불길이 막 숨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쉬실 때 코로 뜨거운 불길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요. 눈으로도 그냥 가만히 껌뻑껌뻑하고 눈을 껌뻑이고 계시는데도 눈으로 불이 막 토해 나와요. 불이 막 토해 나와요. 귀가 뚫렸으니까 귀로도 막 불이 토해 나오죠. 머리카락으로도 불이 막 뿜어 올라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얼굴 피부로도 불이 뿜어 나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온 몸으로는 불이 안 뿜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몸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몸속에 불이 꽉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몸에서 얼마나 불이 막 가만히 계셔도 피부 밖으로 불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입으로도 막 흘러나오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몸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몸속에 가득 들어있는 용암 같은 그 불이 말입니다. 이 불은 막 강같이 토해나오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실밥감 불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얼굴도 불덩어리로 휩싸이고 그런다는 그렇게 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이 막 강처럼 흘러나와가지고 막 얼굴이 하늘만한 얼굴이 불덩어리에 막 휩싸이더라고요. 안 그래 제일 걱정된 게 뭔가 하면 눈으로도 불이 막 팍팍팍팍 막 쏟아 나오긴 하지만 흰자위는 검은 눈동자는 우리하고 똑같지만 흰자위도 우리하고 똑같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눈빛이요. 그러니까 근데 내 제일 큰 걱정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이 막 강처럼 흘러나와가지고 뇌성과 불덩어리가 나오니까 뇌성이 나타나고 번개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막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막 말씀을 하시니까 불덩어리가 입으로 토해 나오니까 온 그 하늘만한 하나님의 얼굴이 통째로 불로 뒤덮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온통 불로 뒤덮이는데 내가 가장 걱정됐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는 별로 걱정이 좀 덜 되는데요. 흰자위가 아니 계란 흰자위가 살짝 익듯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하늘만한 불길에 하늘만한 하나님의 얼굴에 하늘만한 얼굴이 통째로 불길에 휩싸였으니 그러면 화염에 휩싸였으니 하나님의 눈 그 흰자위가 계란 흰자위처럼 살짝 익으면 어떻게 해요? 난 그걸 제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또 깜빡깜빡 하실 때 보니까 야 흰자위 하나도 안 상했어요. 예, 흰자위 하나도 안 상했어요. 야 하나님의 막 말씀을 하시면 입에서 물이 막 강처럼 불이 막 강처럼 강처럼 좀 바다처럼이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뭐 여기는 강처럼이라고 그랬으니까 강처럼이라고 해도 돼요. 예, 강처럼 불이 흘러나옵니다. 말씀하실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강처럼 흘러나오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의 몸이 불덩어리기 때문에 막 불이 뿜어 나와요. 불이 뿜어 나와요. 강처럼 흘러나와요. 강처럼 뿜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디서 나온가 보니까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몸이 불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용암 같은 불덩어리로 꽉 차 있으니까 이 불덩어리의 파워, 이것이 하나님의 파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냥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도 똑같이 봤네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야 이거 환상 보고 나서 이 세상을 보면요 와 저 태양이 왜 시커먼 빛을 비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와 산의 모든 그 시퍼렇게 시커먼 나무들이 시커먼 나무잎을 매달고 이 시커먼 광채를 비치면서 시커먼 세상이 우주가 있는데 야 이 땅덩어리도 전부가 보름덩이 같고 그래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그런데 이게 환상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그런 느낌이에요. 막 땅으로 내려올 때도 야 내가 하늘에서 그 하얀 광채 속에서 그 하얀 광채 속에서 막 이렇게 흐느껴지는 그 광채 속에서 막 너무나 그 기쁨을 막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흐느껴지는 그 광채 속에서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뚝 떨어져 내려보면은 아이고 이건 내가 마치 무슨 거름더미에 거름더미에 내가 떨어진 것 같아요. 거름더미에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야 나는 이거 이런 데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이거 이 거름더미에서 내가 앞으로 일생을 어떻게 살아?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막 속이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광채, 하얀 광채 가운데 계시면서도 불덩어리입니다. 내가 봤는데,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아이고, 눈이 뭐예요? 또,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덩어리 위에 앉아 계시죠. 막 얼굴이 부글부글 끓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이 하늘만하게 나타나시는데 보니까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머리카락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붉은 피부고 똑같은 검은 눈동자에 똑같은 흰자위가 있고 우리 사람하고 피부는 똑같은데 이게 몸이 불덩어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막 피부가 지글지글 끓고요. 눈이 지글지글 끓고요. 그냥 막 온 몸이 막 지글지글 끓어요.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피부인데요. 하나님이 몸이 불덩어리로 돼 있다 보니까 막 지글지글 끓어요. 지글지글 끓어요. 눈이 막 지글지글 끓는데요. 난 그래서 막 우선 하나님의 눈을 깜빡깜빡 이 하늘만하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눈이 막 지글지글 막 지글지글 끓어. 눈이요. 얼굴도 지글지글 끓고요. 피부도 그렇잖아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몸이 불로, 용암 같은 불로 화염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그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번개가 안 나겠습니까? 뇌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진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몸속에 가득 찬 불덩어리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겠으며, 가만히 계셔도 온 피부로 막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얼굴이 지글지글 끓고 있고, 그냥 한번 숨을 내쉬면 막 별들이 저만큼 물러갔다가 오고요. 네. 아이고, 이거 뭐 한번 봐야지 뭐 설명 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왕자가 누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머리띠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려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에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다,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면 얼마입니까? 1000, 10,000, 10만, 10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천이만 1000, 10,000, 10만, 100만밖에 안 돼. 이렇게 100만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 또 만만이다. 예, 여기 그랬는데요. 예,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만만이면 억이란 말이잖아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억이라고 그러지 왜 만만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만만이라고, 천천히다, 만만이다 할 때는요, 숫자를 셀 수 없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을 셀 수 없잖아요. 그냥 만만이다. 예, 바닷가에 모래알을 셀 수 없잖아요. 그냥 천천히다. 예, 이 공기를 셀 수 없잖아요. 만만이다. 예, 산소가 몇 개냐? 만만이다. 예, 수소가 몇 개냐? 만만이다. 질소가 몇 개냐? 만만이다.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때 만만입니다. 예, 천천이라고 하든지 만만이라고 그러든지, 그게 만만이라고 그래서 2억이라고 그러면 절대 잘못된 해석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의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백보좌 심판을 보여주신 것 같죠.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해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함받아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니, 이 네 번째 짐승이죠.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더라. 네 번째 짐승이요, 로마가 죽었다고 그래서 로마 밑에서 이제 그 세금 바치면서 살던 조그만 국가들이요, 이 국가들도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은 좀 더 유지된단 말이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던 네 번째 짐승 로마는 죽었어도, 로마 밑에서 세금 바치면서 살던 그 약소 국가들, 예, 막 수백 국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국가들은 아직은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됐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집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름만 꽉 끼면 자꾸 예수님 오시는가 바라봐요. 여러분, 그 구름이 아니에요. 예,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려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 보면요, 예, 이 하늘만한 거를 몇 개를 건너고 계속 이 하늘만한 거를 또 건너면서 몇 개를 건너면서 하늘로 올라가 보면 하늘이 점점 시뻘건 하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불덩어리 하나님이니까 점점 시뻘건 불덩어리 하늘로 바뀔 수밖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불덩어리 하늘로 됐다가 맨 마지막 하늘은 완전히 시뻘건 불바다입니다. 거기는. 예, 불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불바다 가운데서도 단새처럼 숯불처럼 맑은 불이기 때문에 표현 따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그 불덩어리들, 그 불구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건 새빨간 불바다고요. 그 다음 하늘, 그 다음 하늘, 그 다음 하늘들이 다시 불덩어리들이 이걸 싸고 있거든요. 그래, 내가 보니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은, 거기는 완전히 시뻘건 불바다고요. 조금 그 전 바다, 그 다음, 점점 이제 불이 조금 약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보이는 이 하늘은 불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구름들이, 그게 그냥 불구름이 아니라,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는 잼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보석이요. 보석에 녹아있는 그 상태, 그걸 구름이라고 했죠. 보석에 녹아있는 상태를 구름이라고 그랬는데, 녹아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그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그 불타는 돌,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불타는 돌이니까, 그 용암이라고 하면 될까요? 예. 용암 같은 게 시뻘겋게 녹아서 풀어져 있으면 공기도 아니고 바위덩어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영광의 광채가 거기에 또 입혀지면 어떻겠어요. 그래,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지금 시커먼 구름 있잖아요.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이요, 아무리 성도들을 박해해야 돼요. 요거는 잡혀 죽게 돼 있고요. 결국 이 땅과 하늘나라를 성도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죠? 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그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아까 짐승이 넷이 나왔었잖아요. 내 왕이라. 예,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예, 내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 짐승이 누군가? 바벨론이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죽거나 하면 헬라가 죽거나 하면 로마. 이것은 네 짐승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큰 네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걸 아직 이 네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런 짐승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일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예, 세상을 6천년 정도 이렇게 돌리자,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자, 다 계획대로 된다는 거죠. 예,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일어날 일,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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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네 번째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와, 먹고 부서뜨리고, 와,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와, 대단하네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와, 그 외에 또 뿔은 실제로 10개가 달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국가를 10뿔이라고 한 거니까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이제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 안에 입도 있고, 그럼 여기서 새 뿔이 빠졌다는데 로마가 뺀 뿔이 3개만 됩니까? 통틀어서 구라파를 다 뽑았고요.
아시아를 다 뽑았고요. 아프리카를 다 뽑았고요. 예. 그렇게 다 점령했죠. 그래서 구라파, 아시아, 아프리카 이거 다 점령해 버렸죠. 예. 그래서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 하는 입도 있고, 예, 큰 말을 한다. 그냥 막 오만한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 모양이 동리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예, 로마가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겨가지고요. 그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요.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베스티아누스 황제, 그 다음에 티투스 황제, 도미디안 황제, 그 다음에 하드리안 황제, 데키어스 황제, 마커스 세드렐리우스 황제, 뭐 이런 황제들 막 10황제가 나타나면서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요. 그냥. 그래서 옛적부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나타나가지고, 예,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로마의 공인 종교로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예, 천하를, 그렇죠. 로마가 천하를 다 삼켰어요. 예. 온 도로가 다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드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예. 10왕들은 몇백 개 국가가 되는 거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예. 새 뿔이 빠졌던 거 그 이야기죠. 그가 장차 이제 요 뿔을 이제 네로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큰일 났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짓느리라. 큰일 났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야. 로마는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췄느니라. 근데 여기서 가장 신경 쓸 게 그가 25절이요. 7장 25절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예. 그래서 그러면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그 네로 황제 64년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가 시작해서 이때까지 313년까지 온 막 10대 황제가 나타나면서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했는데, 그럼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제 BC 550년경인데 이때는 그러면 아직 로마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로마가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데 로마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BC 550년경에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없겠느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세력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로마는 아직 안 나타나, 앞으로 로마가 나타나서 그렇게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지만 BC 550년, 아직 550년이나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남았어도 그 시대도 그 로마의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500년에도 있고 BC 400년에도 그 시대가 있고 BC 300년에도 있고 BC 200년에도 있고 BC 100년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로마가 460년경에 서로마까지 다 망했는데 그러면은 로마가 망했으니까 적그리스도 국가는 없어졌느냐? 아니죠. 그 다음 시대에도 600년에도 서기 1000년에도 1500년에도 2000년대에도 적그리스도 국가는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반드시 적그리스도 국가가 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 국가도 나타나가지고 아예 기독교인을 혹독하게 박해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간이 얼마냐고 그랬더니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아직 로마가, 우리 지금 로마는 다 지나갔으니까 뭐 신경 쓸 것도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전에 로마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럼 어떤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로마 같은 역할을 했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로마 같은 적그리스도 국가는 각 시대마다 다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느 시대나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한테도 나타납니다, 앞으로. 예, 여러분,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잖아요. 우리한테도요, 이 적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 세상 끝나기 직전에 한때, 두때, 반때를 혹독하게 우리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한때, 두때, 반때에 혹독하게 우리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혹독한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온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고 하늘나라와 땅의 걸 다 유업으로 물려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이 종말 심판이 있기 직전에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 세 때 반 동안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혹독한 박해를 받는 아주 대환란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돼요. 예, 이거 진짜 걱정돼요. 우리는 혹독한 환란을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세 때 반에, 한때, 두때, 합하면 세 때, 반때, 전부 세 때 반이죠. 이 세 때 반에 혹독한 환란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을 끝마치고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성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좋은 그 기계가 나오려면 센 물을 그 도가니에다 집어넣고 그냥 막 펄펄 끓여야 되잖아요. 예, 쇠를 그 도가니에다 집어넣고 펄펄 끓여서 센 물을 끓여가지고 부어야 그 정교한 기계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펄펄 끓는 쇠를 펄펄 끓이는 것 같은 그 불 같은 환란을 한 때와 두 때와 셋 반때, 이 환란을 통과하면은 마치 센물이 펄펄 끓는 도가니 속에서 아주 정결하게 되듯이 우리 몸이 정결하게 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생애에 한때, 두때, 반때, 이 세 때 반의 대환란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통과해야 되느냐? 펄펄 끓는 쇳물이 녹는 것 같은 불같은 환란, 불 도가니 속에서 쇳물이 시뻘겋게 녹는 것 같은 그 불같은 환란을 통과해야 거기서 우리의 죄가 씻어져요.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더럽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과 지금 간음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게 살고 있으며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건 간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간음죄는 얼마나 많이 짓고 있으며 육적인 간음죄는 얼마나 많이 짓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악독하며 얼마나 우리가 못돼 먹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결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늘로 막 데려가기 직전에는 좀 씻어 가지고 데려가야 되잖아요. 좀 씻어 가지고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 씻어 가지고 데려가기 위해서 대환란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지만 환란이 오면은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재산을 다 뺏어가고 막 감옥에 끌어가고 그런 시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지막 종말이 이제 오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국가를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막 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재산을 다 뺏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막 매를 때리고 해가지고 혹독한 환란을 받으면 우리가 그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돼 있고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막 우리가 막 밤에 아무리 낮에 피곤하게 일어서 밤에 막 삼각산에 다시 올라가서 주여 옛날에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 그거보다도 10배나 더 강하게 부르짖게 돼 있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더 하얗게 옛날보다 몇 배나 더 하얗게 우리가 몸을 씻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고치게 되고 정결해지고 박해를 받으면 이렇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전부 앞에서 세때 반에 혹독한 환란을 받으면 우리는 그때는 막 잠을 안 자고 옛날처럼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냥 막 밤을 새워서 부르짖게 돼 있고 또 막 금식 3일 금식했는데 또 3일 금식도 하고 3일 금식했는데 3일 금식도 하고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성경 읽고 또 막 밤마다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철야를 하고 막 으쌰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지금은 편안하니까 그걸 안 하지만 환란이 오면 우리가 그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이 세때 반의 대환란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 대환란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이 대환란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그때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막 그때는 우리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부르짖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밤새워 철야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혹독한 적그리스도 국가의 박해를 받고 혹독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 더러워진 몸이 깨끗해져 정결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